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보이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사람으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모습만 피조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모습과 형태만 사람이 아니라 성정 그 자체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세상 모든 만물이 질서대로 움직이는 이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보다도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기에 은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심과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과 또 죽으심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에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 작용하거나 영향을 끼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위에서 나눴던 것처럼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며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값없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을 그냥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 너무나도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에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전의 삶의 모습과는 달라질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변할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펼쳐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믿음과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펼쳐지는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히브리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핍박을 해결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이 너희가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위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과 핍박의 이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믿는 능력이 충만한 예수님이 왜 당신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놔두시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저자는 함께 믿음을 지키며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도이시며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인간으로 오셔야 했나? 굳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구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이 질문은 초대교회에 핍박받는 성도들, 문제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게 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삶 자체가 고난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아직 고난 속에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로 그 대답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뜻을 두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이르게 하실 목적이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을 도덕성으로 착각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도덕성의 높고 낮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순수성이 그 영광에 이르는 방법이라고 또는 그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가르침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덕성은 단지 죄로 인해 드러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도덕성은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목적지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어떤 완전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도덕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어떤 무엇을 이루거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 실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허락하는 모든 과정을 보고 도대체 왜 그러시나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계속 던지게 된다면 그 말은 애초에 죄를 지은 인간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지 그렇게 귀찮은 일을 하세요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고 또 그럴 명분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또 바보처럼 여겨지는 결정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감히 빗대어 보자면 부모의 사랑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정의와 공의로 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답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는 성육신 하시며 사람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지만 우리에게는 훈계와 용서로 회복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육신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2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나아갔던 모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자신을 온전히 맡기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홍해 앞에 섰을 때도, 황량한 광야 앞에 섰을 때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뜻을 굽히고 순종하는 지도자로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지도자 또 선지자로 지금까지도 추앙하는 모세를 비유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세로 표현한 이 비유는 모든 유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단번에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신실함은 모세는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신실함을 더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전하고 완전한 신실함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함께 하셨던 창조주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셔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들어오신 것은 지면의 어떤 순종과 믿음과 충성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수치와 실패, 절망과 좌절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로 오셔서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심심하고 따분해서 인간 세계에 개입하는 것처럼 장난치듯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것도 역시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지만 그 속에 인간이라는 작은 피조물에게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진지하고 엄격하게 수행하신 그 일이 바로 성육신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계속 강조했지만 구원은 모든 것을 단번에 바꾼 사건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바꾸신 것이 구원이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생명의 자녀로 바꾸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그렇게 단번에 이루셨다고 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갈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는 영광과 명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자체는 우리가 어떤 한 구석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과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명예로 이끄시기를 원하셔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소망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모습으로 찾아와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런 겉모습이 전부인 것들, 그런 헛된 것들, 무너져 버릴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추구하고 구해야 할 것들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무너지게 합니다. 아무것도 사망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하며 사망의 두려움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시킵니다. 모든 것이 사망 아래 부질없다고 생각하게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계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있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통해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를 아무런 문제 없는 곳으로, 긴장도 없고 갈등도 없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여전히 넘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구원이라는 약속을 따라서 선택과 책임과 명예를 이루어가는 반전의 삶을 살아가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명예롭게 살아가 볼 때 우리는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좌절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영광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우리의 실력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친히 이루신 것입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다시 해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그쳐서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 계획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계획이셨으면 처음부터 우리를 천사와 같은 존재로 만드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길에서 넘어져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두려워서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을 진지하게 마주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괜찮다, 더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은 수많은 선택과 복잡한 문제들, 그로 인한 많은 감정들, 두려움과 고난들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함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삶의 효율적인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과 따름이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괜찮다, 더 가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날마다 조정하여 그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나됨이 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에게는 공의로,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의 어떤 것을 드려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찮다, 더 가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오늘도 내일도 힘내서 그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